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세상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가정일, 교회일, 여러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세상 일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또 내 개인적인 일이든지 신앙적인 시각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 그 제국, 이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 해변가의 큰 대제국이 등장합니다. 또 이 사막에 있는 아라비아라는 나라도 등장합니다. 또 우리가 두마라고 하는 나라도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에서의 그 후손이죠. 그런 나라들이 사실은 뭐 이스라엘과 남유다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역시 그들의 흥망성쇠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또 오늘 역사를 서술하는 또 방식, 이야기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보면서 역사에서 도대체 무슨 것을 배울 수 있나. 물론 우리가 뭐 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시각, 영감을 통해서 세상이 이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성서는 먼저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도전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맨 성경의 말씀, 이사야서 2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성우들이 읽어주는 것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 사이에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이 오늘날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뭐 100년, 200년 정도는 사실 압축해서 단 몇 문장으로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했고 자각을 했기 때문에 역사를 서술할 때
시기별로 뭐 예를 들어서 18세기, 17세기, 16세기, 15세기 뭐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거꾸로 10세기, 뭐 11세기, 13세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는데, 옛날에는 믹스를 합니다.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100년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가 300년도 기록하고, 또 뭐 1000년을 기록하고 있다가 800년도 기록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기록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렇게 볼 때 사실 상당한 또 혼란도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순서가 막 바뀌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제국을 BC 8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대제국을 볼 때 이 먼저 위에 있는 나라들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 아시리아죠. 이 대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는 이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 다음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먼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대제국을 형성해서 막 큰 나라로서 여러 나라들 정벌 하고 나라의 그 땅도 확장해가고 이러면서 있다가 이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갑자기 사실 멸망합니다. 또 바벨론도 한 1, 2세기, 한 100, 한 2, 30년 있다가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 이 메데 페르시아라고 그랬는데, 이 여기는 메데 엘람이라고 나오죠, 엘람. 그래서 그 나라한테 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좀 기억하시면서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아수르에서 주로 많이 다녔는데, 이 바벨론도 역시 중요합니다. 바벨론이 왜 중요하냐면, 바벨론이 나중에 남유다, 우리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래서 BC 587년에, 그런데 이 바벨론도 오래 가지는 못해요. BC 609년, 그러니까 509년, 609년 정도에 또 메데 페르시아한테 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BC 539년에 이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 왕인데, 초대 왕이 등극을 하면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약간씩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하고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묵시가 제일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해변 광야, 이 나라가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중간 부위에 있어요. 이 바벨론이. 이 뒤에 이제 제가 지도를 올려놓겠지만, 거기 보시면 이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 X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우회 쪽으로, 그래서 대부분 다 우회 쪽이죠, 제국들이요. 그래서 밑에는 이집트밖에 없어요, 대제국은. 그래서 이집트는 잘 안 바뀌어요.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위에 있는 이 나라들은 처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마는 이 에돔이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또한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는 사막,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지중해 반대편 사막 쪽에 있었던 나라를 아라비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다 경고를 보내고 심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사실 써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0절까지가 제일 중요하죠.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묵시와 그에 대한 갑작스러운 침략. 누가 침략합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엘람과 메데. 엘람이 아마도 페르시아 족속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엘람이라고 나왔고, 엘람과 메데와 그 다음에 바벨론은 사실은 같은 연합군이었어요. 그런데 메데하고 엘람이 이 반격을 일으켜가지고 이 바벨론을 침략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했는데 나중에 이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보면 또한 1절부터 우리가 5절 또 바벨론에서 보면 1, 2절에 회오리바람,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죠.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지칭합니다. 엘람과 메데의 두 나라는 바벨론의 연맹군으로 있었지만 이 연합군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배신해가지고 두 나라가 협력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바벨론을 신뢰하다가 망하는 자들을 애도함. 아시리아에게서 바벨론이 구해주기를 원했지만 바벨론 역시 압제자였습니다. 그들도 망해버렸어요.
5절은 바벨론의 멸망. 다니엘서 5장에 연결되어 있는데 벨사사랑 이 바벨론의 왕이죠. 위기에서도 연애를 베푼다.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메데 페르시아가 침략을 했거든요. 바벨론요. 그래서 6절 10절에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파수꾼의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오는 소리를 듣고 보라.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첩보원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야, 메데하고 엘람하고 힘을 합쳐서 바벨론하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작은 나라는 항상 큰 나라들이 싸울 때 눈치를 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이기기를 바랬냐면 바벨론이 이길 거다. 왜? 커다란 대형 나라였을 때.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메데하고 페르시아가 더 작았는데 큰 나라 바벨론을 꿀꺽 이겨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에돔, 이 에돔의 두마죠. 두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려 이사야에서의 4번의 선포가 이 에돔에 대한 선포입니다. 11장, 21장, 34장, 63장. 두마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밤에 이미지와 어울릴 에돔의 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일산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이게 아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질문자와 파수꾼의 대화는 이 파수꾼은 이 첩보원들이죠. 시민 경호원들이 유다의 안전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문해요.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 1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대답은 아침이 온다, 곧 온다, 그리고 또다시 밤이 온다. 아시리아의 멸망이 BC 701년입니다. 이건 누가 멸망시켰어요? 바벨론이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609년에 바벨론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또 멸망해서 539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도 멸망했고 바벨론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약속인 유다나 에돔이나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 항상 궁금해요. 그래서 이 첩보원들, 파수꾼들을 보내서 야, 전 두 나라가 싸운다는데 강대국들이 싸운다. 누가 이길 거냐? 언제 끝나냐? 왜? 잘못하면 그 강대국들의 싸움의 불똥이 약속 후에 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13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바벨론과 유다 사이의 광야, 곧 아라비아 광야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신상입니다. 15절에 보면 게달,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부유하고 힘있는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자손이 있었는데 이들을 언급하지만 아시리아 사네립이 아라비아 지역을 정복한 BC 691년부터 689년 사이에 멸망을 해버립니다. 아라비아 그쪽. 물론 다음에 또 나라가 생겨요. 근데 그때는 졌어요. 전쟁에. 아수르에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게 짧은 역사가 아니라 한 100년에 관련 역사를 단 몇 줄에 그냥 쫙쫙쫙 붙여갖고 해결을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3절 15절에 보면 도피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 왜 이들은 도망했나, 에서와 관련된 칼, 화살 전쟁, 무서운 군대로부터의 공격. BC 734년과 725년 사이에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가 아라비아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은 주로 사막에 거주하면서 사냥을 하고요. 베두인족이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들을 아시리아의 왕 사르곤 2세가 공격해갖고 그들을 핍박을 하고 없애버리는 결과를 낳죠. 또 16절 17절에 보면 게달의 영광이 쇠할 것이다. 게달의 미래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게달의 영광은 1년 안에 사라진다. 궁수와 영광을 가진 민족이었지만 1년 안에 더 큰 민족 아시리아에게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사실은 잘 보게 되면 순차적으로 보면 아시리아가 아라비아와 그 다음에 두마, 에돔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이 아시리아를 공격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막 섞여져 있으니까 순서대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탄식을 그치게 할 혹독한 묵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눈치를 보잖아요. 아, 바벨론 큰 나라.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한다. 엘람과 메대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찔러요. 또 그전에는 아시리아 무서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벨론이 또 무찔러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얘기냐. 한순간에 짓밟 피우고 내당댕이 친 바벨론. 바벨론의 심판은 전격적이었다. 마지막 급삭한 회오리바람으로 역사했어요. 헛된 우상을 의지할 바벨론은 두 번 다시 역사상 이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절과 우리가 왜 멸망했느냐 이거를 좀 보게 되면 2절과 9절의 우상숭배, 이 바벨론의 멸망이요, 폭력적인 그 어떻게 보면 행정, 또 이 나라 원리를 해서 멸망했죠. 우리가 엘람과 메대를 통해서 했다면
두마, 드단, 게달, 아라비아의 멸망 원인을 정확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전쟁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바벨론은 우상숭배했다. 바벨론은 폭력적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심판하리라.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잖아요, 이 바벨론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마와 아라비아에 미친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과 유다만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수르 강대국이 아니면 바벨론 뭐 이런 나라들, 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강대국에게만 관심이 있다, 또 유다민족에게만 관심이 있다, 아니요.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 나라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걸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